맑은 영혼의 산책 채널에서 띄워드리는 숨결이 되는 양식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2020년 8월 25일 연중제 21주간 화요일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마치 오늘날 우리가 겪어가는 사회의 모습을 돌아보고 그 안에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다시금 되짚어보게 하는 말씀이라 생각이 듭니다. 평소에 우리가 일상이라고 표현하는 삶이 그대로인 것처럼 살아갈 때는 드러나지 않지만 일상이 또 다른 색깔을 띠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새로운 가치나 실현 앞에서는 내가 언제나 마음에 품고 있는 모습이 어떠했는가를 확인하게 되는 계기가 되곤 하죠. 코로나 사태와 또 갖가지 세상의 현상들을 바라볼 때면 마치 우리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어려울 때 흔들리는 사람의 존재가 되지 않았는가 하고 스스로의 나약함을 인정하게 될 때가 있고, 또 사람들 저마다의 모습은 참 달라 보이지만 불안과 우울, 또 세상의 변화에 대한 민감함으로 인해서 감정의 기복이 심하구나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매체가 전하는 여러 소식들 가운데 그 삶의 행보 자체가 뉴스가 되는 사람이 있고, 긍정이든 부정이든 뉴스를 만드는 사람이 있구나 하는 것도 보게 되지요. 여러 모습들을,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좀 아쉬운 마음도 듭니다. 어떤 계기가 닥치면 왜 한결같이 진중하게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의 모습이 더 그리워지는 걸까? 소위 들뜨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그 사회가 건전성이나 건강함을 더 깊이 지니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죠. 옛 말에도 부화뇌동이라는 말이 있죠. 우레소리에 함께 화합하여 움직이다라는 뜻일 텐데요. 그 말은 자신의 가치관과 뚜렷한 소신이 없이 남이 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을 일컫는 말이죠. 이슈를 만드는 사람이 이렇다 하면 그 본질적인 내용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또 기도하며 바른 길을 찾기보다 군중 심리에 휩쓸려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가 보다 하고 중심 없이 떠다니는 사람들의 모습. 과연 무엇을 위해서 모이는 것이고, 무엇을 위해서 토론하는 것이고, 무엇을 중심에 두고 가치를 살펴오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들 때마다 저는 늘 마음속에 품는 질문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어른이 누구인가 라는 것이죠.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듣게 되는 말, 어른의 말은 꼭 들어야 된다. 어른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어른이 되면 다른 거야. 그래서 어릴 때는 어른이 되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세상의 세태를 쭉 바라보면 과연 어른이란 단어가 지니는 의미는 무엇일까 하는 생각에 자꾸만 젖게 된다 말이죠. 쉽지 않은 선택들과 갈래길들이 우리 마음을 어지럽게 할 때가 분명 있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 내면을 성숙하게 하고 내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 중심적 가치를 잘 붙드는 사람의 모습이
좀 더 많이 그려졌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죠. 거울을 바라보듯 저 강물의 유유한 흐름처럼 때로는 굽이지는 계곡을 만날 때도 있었고 때로는 세찬 경사를 흘러내려 오면서도 결국에는 도도하면서도 말없이 흐르는 저 강물의 흐름을 맞아들이는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그렇게 나 자신을 고요하게 돌아볼 수 있는 삶의 시간들을 그 끝이 언젠지 몰라 답답해하기보다 오늘 하루하루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살아가면 더 좋은 것은 아니었을까. 제가 좋아하는 어느 노래에 어른이라는 고요한 노래가 있었죠. 언젠가 그 가사를 음미하다 보면 그래, 산다는 것이 이런 것일까 하는 생각에 젖어들 때가 있는 거예요. 무거운 어깨에 짐을 올려놓은 듯 그렇게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또 그 힘겨웠던 하루를 짊어지고 오는 것이 어른의 모습일까? 가사의 첫 대목을 보면 그렇거든요. 고단한 하루 끝에 떨구는 눈물, 난 어디를 향해 가는 걸까? 아플 만큼 아팠다 생각했는데 아직도 한참 남은 건가 봐. 이 넓은 세상에 혼자인 것처럼 아무도 내 마음 보려 하지 않고 아무도 눈을 감아보면 내게 보이는 내 모습 지치지 말고 잠시 멈추라고 갤 것 같지 않던 짙은 나의 어둠은 나를 버리면 모두 갤 거라고. 어쩌면 저마다의 그늘과 내가 헤쳐나가야 되고 성숙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마음가짐과 함께 그러나 또 한쪽 가슴에는 채 여물지 못한 나의 모습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단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보다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갈망하는 것. 그래서 나의 깊이를 더해가고자 하는 영혼에 대한 꿈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그려나가는 것이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닐까. 흘러가는 시사에 대한 관심과 감정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불균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러한 여러 세상의 모습 가운데서도 내가 찾고 추구하는 그것의 의미에 깊이를 더해가는 것. 사색하며 내 영혼이 빚어내는 문장을 누군가에게 더 깊은 사랑으로 품어내기 위해서 다듬는 것. 세상에 아직 외롭고 힘겨운 이들을 위해 띄울 편지를 써내려 가는 것. 사랑하는 자녀나 부모에게 나를 기억하는 이들에게 나의 목소리 하나로도 위로의 메신저가 되는 것. 소박한 일들로 보이지만 세상이 가둬놓은 한계를 염려하며 저 밖을 바라보면 답답함이 가득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세상이 준 한계라기보다 세상 속에서 내 마음이 스스로 닫아두는 범위에 불과한 거죠. 외면의 부자유스러움과 답답함 속에 우리가 참 힘겹고 아프기도 하지만 사실 나의 내면으로 들어가면 오히려 무한하게 찾아가야 될 탐색과 자유로움이 열려있단 말이죠. 제가 오래전 봉쇄스토원에서 배웠던 수녀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스스로 자처하여 하느님 말씀 안에 머물고 작은 공간 속에
그야말로 드러나지 않게 텃밭을 일구면서 세상에 표면화되지 않는 삶을 묵묵히 일구는 그런 분들. 그 수녀님 한 분께서 저에게 그러셨거든요. 창살을 딱 가운데 두고 저 닫혀진 스톤 안에서 나오신 수녀님께서 저에게 그러셨죠. 저는 이곳 안에서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과 사람에 대한 연민으로 기도하는 영혼, 우주보다 더 넓은 곳에 활짝 열려 있는데 그대는 세상 속에 갇혀서 얼마나 답답하신가요? 라고 말이죠. 새로운 시각의 변화가 일어났던 순간이죠. 내 마음이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부여잡고 나라는 한 존재가 참으로 미약해 보이는 전보다도 작은 존재처럼 느껴지나 나의 자금을 탓하며 물러서면 하나에 사라지는 점이지만 내가 발하는 따뜻한 사랑 하나가 주변에 더해지면 그 조그마한 점들이 조금씩 커져서 이어지면 하나의 선이 되지 않겠어요? 선이 이어지면 면이 되는 법이고 면이 서로 만나면 공간이 되는 법이고 어떻게 점 없이 이 세상의 모습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이런 나의 존재 자체를 아름답게 가꾸어 가는 데에 이 세상의 겉모습의 변화나 수많은 변수들이 내 영혼의 핵심을 건드릴 만큼 대단한 일은 아니라 말이죠. 물론 그렇게 받아들이고 살아가기가 쉽지는 않은 것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세상의 변화와 즉각적인 치유를 기대할 수 없는 그것이 우리의 나약함이잖아요. 그것을 인정하고 그러나 보다 더 좋은 모습을 일구어갈 수 있도록 협력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겠는가. 흔들리는 현실 속에서 필요한 것은 불안과 동요가 아니라 오히려 침묵 속에 귀 기울이고 침착하게 출구를 찾고 비춰오는 빛을 향하여 조심스레 옮겨가는 발걸음을 서로의 손을 붙잡고서 이어가는 것. 여느 영화에도 그런 장면이 나오죠. 동굴에 갇힌 사람이 빠져나오기까지 뭐가 필요한가? 놀람과 두려움으로 소리를 질러서는 아무것도 들을 수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고요한 침묵 가운데 물소리가 들리고 바람의 흐름이 들릴 때 어느 곳이 열려있는 곳이구나 하는 걸 찾게 되죠. 그 귀 기울임 속에 조심스레 다가서면 틈새에서 비춰오는 햇볕이 보이고 그곳에 다가서서 바깥의 소리가 나에게 가까워지면 비로소 내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찾아내는 것처럼 내가 이 세태 속을 살아가면서도 우선적 중심으로 삼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저 먼 곳이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사람의 목소리에 마음에 담겨있는 슬픔에 갖고 있는 불안에 그러나 그 마음속에 긍정의 주님의 말씀을 먼저 새길 수 있도록 침묵 속에 귀 기울일 줄 아는 하루의 귀한 시간을 이렇게 내어보면 어떨까요? 삶과 그 삶의 긍정을 더하는 일, 병의 치유 과정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서로 신뢰하고 극복할 수 있다는 의지를 통해서 존재를 확인하는 것이지요. 요즘 마태복음 23장 24절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눈먼 인도자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덮어놓고 신앙으로 괜찮다 하는 오만들도 얼마나 많은 이들의 고통을 양산하나요?
어른이 된다는 것, 그 길에서 나약한 이들의 마음을 함께 붙들어 주는 것은 이 세상에 표면적이고 드러나는 것이 우선시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 깊이 새겨준 삶의 기준, 주님 안에 찾아가야 될 영혼에 대한 마음, 그것을 내가 디디고 있는 이 땅에서 찾고자 하는 진실되고 투명한 마음의 탐색을 계속해 나가는 성실함에 있을 겁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 15절에 쉽사리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굳건히 서서 우리의 말이나 편지로 배운 전통을 굳게 지키십시오 하셨지요. 내 마음의 중심에 주님의 편지를 간직하세요. 이 수없는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받아들임 가운데 어떠한 모습이 내 주변을 채우고 있다 하더라도 묵묵한 성장과 성숙에 대한 성실함은 분명 절대 배신하지 않는 신뢰의 결과를 갖고 온다는 게 우리 마음속에 든든한 의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방송에서 어머니가 자녀를 교육시키는데 공부는 거실에서 하라 그러죠. 그 이유는 주변의 환경에 자신이 집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신의 것을 잘 다듬어 가기를 배워가야 한다는 취지였대요. 이처럼 내가 지켜가는 성실함으로 세상이 긍정적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면, 그래서 세상이 좀 더 자유로워진다면 그때 준비된 나는 성숙한 내 모습으로 더욱 아름답게 빛나는 사랑을 발현할 수 있을 것이고, 혹여 이 세상의 부정적인 현상이 지속된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지켜낸 나의 노력과 성실함의 가치는 나의 가슴 속에도 남고 또 시간이 지나면 우러나는 법이니까 결코 후회 없는 선택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걱정한다고 걱정할 일이 해결되면 해결될 거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서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근데 걱정한다고 걱정한 일이 해결되지 않으면 굳이 걱정하기보다 할 일이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하나, 저는 많은 분들이 걱정할 일이 너무 많아 보이는 게 제 걱정일 뿐이죠. 주님께 맡기는 의연함. 하느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라는 존재를 인식할 때 그 의연함은 내 삶의 활기를 잃지 않게끔 도와줄 것입니다. 힘겨운 이때이지만 내 삶에 걸어왔던 여정과 함께 걸어가며 동행하는 이들의 얼굴을 더 깊이 그리워하도록 허락된 시간, 복된 회개와 성찰을 때로 삼으면서 주객이 전도되지 않게 세상 안에 살면서도 하느님 나라를 찾고자 갈망하는 내 신앙이 오히려 전도되어 하느님께로 가고자 하는 올곧은 신앙이 세상의 세태에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내 영혼에 보다 빛나는 보석과 같은 아름다운 가치를 일러줄 수 있는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다져가는 오늘 하루. 먼 미래에 대한 불안을 갖지 마세요. 오늘 하루에 주님께서 주신 이 복된 삶의 정성을 다하면 다시금 찾아올 내일이 오면
내일 기준으로 어제였던 오늘에 대하여 나는 할 이야기가 있는 사람이 되니까요. 그 이야기는 성숙한 빛을 발할수록 교훈이 되고 그 가르침은 이 세상에 참으로 목마른 어른으로서의 가르침을 말 없이 전해주는 사랑의 메시지가 될 테니 말이죠. 맑은 영혼의 산책 채널에서 띄워드리는 숨결이 되는 양식이 오늘의 염려와 불안 대신에 하느님의 말씀 안에 내 영혼을 빛나게 가꾸어 갈 수 있는 용기를 더해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손을 잡아드리는 편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